미중부 예배 우리 제목은 세 가지 틀을 바꾸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틀이 있죠. 그 틀이 축복받을 틀이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떤 틀로 여러분이 각인뿔이 체질되냐면 이 사단의 틀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다시 말하면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단의 틀은 반드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자녀로 살아가다가 영혼 육이 다 무너지고 또 나중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단의 틀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사단은 24시간 365일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자빠자지도 않고 뭐 하냐면 이 운동을 합니다. 이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나팔이란 뜻이죠. 우리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3, 4대가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인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우상이라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섬기냐 따라서 영적 문제도 심각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또 어떤 틀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냐면 요걸 통해서 일을 하고 있죠. 명상운동. 그래서 그 세상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뭐 하냐면 명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양 그런 뭐 무속이라든가 뭐 샤머니즘 그다음에 또 이 기운동, 명상운동, 템프 뭐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명상운동을 해서 뭐 하냐면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접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아이폰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 가정에 3개밖에 없다잖아요. 그 3가지가 뭔지 압니까? 계속 얘기했죠. 스테레오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UAG 음악을 계속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탠드 하나의 불을 다 켜놓고 거기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래 앉으려면 또 방석이 있어야 되죠. 그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뭡니까? 장악을 한 겁니다. 그죠? 그 이제 이게 무아지경에 빠지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 귀신이 주는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전 세계를 장악했죠. 그 요게 이제 뭐 스티븐 잡스뿐만 아니라 지금 막 무당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단은 이 흑암 문화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근데 흑암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경제를 뭡니까? 장악하고 있어요. 요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없이는 뭐 할 수 없잖아요. 사단이 뭐 음악, 그 다음에 경제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스페인 이 나라가 많은 나라를 지배를 했잖아요. 그죠? 지배를 하겠는데 어떤 외국인이 이 어떤 그 나라를 가본 거예요.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가봤더니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뭐 특이한 걸 발견했대요. 여러분이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 딱 가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보통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내 눈높이 있잖아요. 그죠? 사고 싶은 물건이 눈높이 있어요. 저 위에 있다든가 저 아래 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 사는 곳에 다 눈높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물건은 어린이 눈높이에, 어른이 좋아하는 물건은 어른 눈높이.
우리 김성우 성님은 저하고 눈높이 다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눈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식민지 나라들이 가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식민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막 육신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는데 그 나라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 그게 편의점의 눈높이에 어느 나라 제품이냐면 스페인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무력으로 이제 장악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로 장악하는 거죠? 경제로 장악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게 각인뿔이 체질된 겁니다. 중독이 된 거예요. 그 음식이 중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뭐 제품들이 어떤 제품을 많이 씁니까? 일본 제품을 많이 쓰죠. 그죠? 일본 제품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뭐 연필을 하나 주든가 뭐 볼펜을 하나 주더라도 일본 제품을 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이번에 우리 동기 모임할 때 우리 회장님이 그냥 그 볼펜 한 자루씩 이렇게 선물로 주자. 한 탓에 선물 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볼펜을 줄까 하다가 내가 쓰는 볼펜인데 이거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데 보니까 일본 거 그러더라고요. 일본 거는 이렇게 이제 끊기지가 잘 않거든요. 그리고 일본 거는 또 막 중간에 막 촉이라든가 이거 빠지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막 쓰면 이게 막 물기 뭐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 일본에 뭐가 되냐면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점령당하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물품 보면 일본 게 많아요. 그 세밀한 건 보통 일본 거나 뭐 독일 거나 이렇게 많죠. 이게 뭐랄까 그 식민지 생활할 때 그 식민지 나라들이 대부분 보니까 그 식민지 당한 그 나라의 물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진짜 뭘로 각인되어 있냐면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것으로 뿌리내려 있고 사단의 것으로 체질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만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옵니다. 문제 터지면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가요? 나 중심으로. 문제 터지면 물질 중심으로. 문제 터지면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이게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바꾸려면 안 돼요. 근데 이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이제 문제 터졌을 때 저도 막 내고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기도를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좀 오더라고요. 그게 감사하죠. 저도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좀 쏟거나 순간에는 옛날 체질로 갈 때도 있지만은 이게 나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인본주의보다는 기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내 유익보다는 전도 중심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게 감사하죠. 그게 이제 사단의 틀에서 이제 하나님의 틀로 바뀐 거죠. 그게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틀에서 있으면 멸망받습니다. 그죠?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틀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 보면 전도는 두 번째고요.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기도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요거 사단의 틀을 우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 틀을 자꾸 바꾸려 하지 말고 누구 틀을 바꿔야 되냐면 나의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틀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복음 아닌 것이 보여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문제 터지면 일로 다 가죠.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둑질 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로마 감옥으로 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그런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빌레몬 집에 돈을 훔쳐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로마까지 도망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도망간 거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갔으니까.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뭐냐면 도벽이에요. 그죠? 물건 훔치는 겁니다. 그죠? 훔치다 나중에 크게 틀어서 도망을 갔는데 잡힌 거예요. 근데 어디에 들어오게 됐냐면 로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누굴 만났냐면 바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딱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단인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야. 너 그게 영적 문제야. 너 힘으로 안 되지. 누가 그 돈 훔쳐갖고 그죠 감옥 가고 싶겠어요. 그죠? 누가 돈 훔쳐갖고 그렇게 죽고 싶냐 말이에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문제라고요? 그 영적 문제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좀 치유돼야 돼요. 그죠? 사람마다 아까처럼 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생긴 게 있고요. 가문의 대물림으로 인한 영적 문제가 있고요. 내가 성장하면서 뭐 보고 듣고 이런 가운데 또 체질된 그런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 이게 복음 아닌 가운데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됐다니까요. 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그 오네시모는 종이니까 막 돈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리 된 거죠. 그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돈을 훔쳐갖고 나를 만났어. 뭐라 그럴 겁니까?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집에 너 돈을 훔쳤단 말이야? 이 나쁜 놈. 그 집에 전화해서 이놈이 여기 와 있다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 문제를 내고 그래서 양육을 한 겁니다. 그 이 사람이 완전히 감옥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골로새서예요. 편지를 딱 보내면서 빌레몬을 쫙 높여주죠.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당신 집에 있는 그 종이었는데 도둑놈이었다. 이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신복과 같은 존재다.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들었지, 그 다음에 말씀 들으면 영적 상태 바뀌었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또 반대로 우리가 그 빌레몬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도 그렇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도둑놈은 도둑놈이야. 그 놈이 설마 바뀌었겠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복음의 사람이야. 그 바울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신복이니까 잘 맞아주라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골로새 돌아간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돈을 훔쳐가던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때 뭐랍니까? 내 형제여 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됐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떠면 너가 지난번에 돈 훔쳤으니까 그 사람 바울 때문에 내가 봐주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너 가만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잘 맞이해주고 나중에 그 교회에 뭐가 되냐면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장로고 자기 집에 돈 훔쳐갔다 감옥에 간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왔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 탈탈 뜯어서 그죠?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 우리가 뭐 이왕이면 괜찮으면 써야 되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영적 상태 바뀌었다 그러면 과거가 어떤 뭐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그래 봐야 돼요. 그죠? 물론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창녀가 말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왔어. 진짜 은혜 받고 너무 막 영적 상태 달라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죠? 형제입니다. 당진에서 깡패가 만약에 사람주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바뀌었다. 그죠? 우리 형제입니다. 그죠? 그래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애를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그죠? 물론 성경도 잘 받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도 잘 못 받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잡니다. 내 아들 2명 죽인데 나를 언제 죽일 줄 몰라.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한 사람 목사 만들고 한 사람 장로 만들었잖아요. 인도 제대로 받은 거죠. 여러분이 복음 아닌 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죠? 사람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거 안 돼요. 그죠? 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그죠? 물론 받지 못해서 전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절대로 율법주의는 정죄 안 해요. 이게 전도 안 돼요. 저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얼마나 바른 줄 몰라요. 막 규모, 삶, 그죠? 윤리, 도덕 완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이 있어. 세상에 세속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성도는 물론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지금 성도님 한 50명, 60명밖에 안 돼요. 바르게 하는 목사님은. 세속적인 막 사는데 이분은 막 세속적 살다가 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인 해석해. 교회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죠? 물론 그게 결론은 아니지만은 그게 다른 겁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바르다 그래도 그거 복음 적용하지 못하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방종적인 삶을 살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 복음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 아까 그 여자 그 목사님이 막 누구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자기 병원 왔다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성경에 봐라. 다윗이 있고 사울 왕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굴 더 가치 있게 생각했냐? 누굴 더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까? 그죠? 다윗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성폭행범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른 사람이 완전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다윗에게만 어려움 당했지.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누굴 사용했습니까? 다윗을 사용했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아까처럼 이 베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일자 무식입니다. 어부예요. 그죠? 계산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윤리 도덕 완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재정 담당을 했다니까요. 그죠? 머리가 똑똑합니다. 재정 아무나 안 봅니다. 재정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옛날 재정 처음 보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계산이 안 돼. 지금 좀 계산되는데 옛날 계산이 안 되더라고. 어린이 전도협회 있을 때 막 책 누가 막 2,000원짜리, 1,500원짜리, 3,000원짜리 막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나중에 결론을 못 찍고 나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 그 시찰에 제가 그 서기를 맡고 있는데 막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 저 계산이 되어져요. 감사하죠. 이 가룟 유다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잘못하고 예수님 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또 따라오고 그 베드로예요. 그죠?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은 30에 팔고 난 다음에 채찍감 가운데 회개하면 될 텐데 뭐 있습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죠? 자살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사단에 잡혀서 자살하고 자살한 사람은 독종입니다. 독종이에요. 독종하면 자살 못합니다. 자존심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자존심 상하면 이 명예 내 이거는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면 내 하나 사람 죽고 다른 사람 살리겠다. 엄청 자존심 센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율법주의를 하면 결국은 사람 못 살립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에 대해야 돼요. 알겠죠? 잘못하면 하나님 회개하고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죠? 부족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과하는 게 그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복음주의예요. 그죠? 우리가 율법주의 요거 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 아닌 게 뭐라 그랬죠? 인본주의가 이게 복음 아닌 거죠. 그죠? 인본주의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 그래도 자기 원하는 기도하죠. 인본주의. 그죠? 이게 뭐냐면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뭐 중직자 같은 거 세울 때 뭐 이제 헌금을 하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막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많이 해? 너는 적게 해?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 얼마 해? 이렇게 한대요. 많대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공통적으로 뭐 10만 원 내, 뭐 50만 원 내, 500만 원 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장로 사는데 500만 원, 건사 사는데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막 교회에 막 이렇게 막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를 가치를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장로 됐는데 내가 5,000원 헌금한다. 그러면 장로 가치가 얼마어치인가요? 5,000원어치예요. 그걸 보면 돼요. 저는 그걸 볼 겁니다. 그것도 꼭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치 없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밥 한 끼 누가 사 먹을 때도 10,000원짜리 사 먹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사람 왔다고 몇만짜리 사 먹잖아요. 근데 뭐 장로한테 뭐 5,000원으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저가 잘못하면 여러분 저를 놓고 기도하세요. 저 여러분 잘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네? 근데 이제 이분이 바르게 돼서 응답 받기를 원하는데 이걸 얘기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고민을 사실 제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죠. 어디가 인본주의는 제가 안 쓰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인본주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뭘 한 번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인본주의 안 쓰려고. 좀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또 앞선 사람은 또 멈출 수 있도록 또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 아닌 것이 뭐가 있다 했습니까? 박애주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참 사랑은 아닙니다. 그죠? 참 사랑 교회에 있는데 참 사랑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네 번째 복음 아닌 것이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신비주의가 있다 그랬죠. 신비주의. 이 무섭습니다. 그죠? 하나님 한번 봤다.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한번 봤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때는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죠? 진짜 중독돼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마약 중독돼 보세요. 그죠? 다른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박 중독돼 보세요. 아무것도 이제 안 보입니다. 그죠? 사랑에도 눈이 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 체험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주의, 어쩌면 약간 이제 무속적인 그런 신앙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말씀이 없어서 절대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하는 분들이 대부분 좀 무식한 사람들 신비주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비주의 하다가 결국 나중에 심각한 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정 다 깨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 결국 이게 안 돼요. 삶이 안 됩니다. 신비주의 빠지면 그래요. 그 옛날에 우리 1992년 다미성교회 아시죠? 예수님 오신다고 날짜가 정해놨잖아요. 날짜 딱 정해놓고 예수님 오십니다. 그 환상을 다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신비주의 하는 목사님. 그러고 성도님한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흰 옷 다 입고 막 성가대 찬양하면서 막 한 거예요.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잠적해 버렸잖아요. 진짜 이단으로 또 하고 있어. 예수님 올라가려다가 이 성도들이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못 왔다면서. 그게 안식교회입니다. 안식교회가 그래 생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양심적인 목사님은 내가 성도를 이상한 도로 내가 인도했거나 그만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말씀이에요. 하는 말씀 없으니까 뭐 보니까 막 그게 맞는 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말씀 중심으로 가면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 가운데만 있으면요, 이게 성의 역사가, 물론 말씀 가운데 성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자꾸 지식적으로 들으면요 성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면 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죠? 말씀만 너무 있으면 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율법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의 틀을 바꾸는 사람이 이
교회에 모이면 당연히 교회의 틀이 바뀌어지겠죠. 여러분, 교회의 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영적 분위기,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분위기. 물론 목회자 따라 영적 분위기가 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좀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영적 분위기 좀 바꿔야 돼요. 그게 뭐 우리 정수희 집사님 농담 잘 하시는데 전 농담을 잘 못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 농담 좀 많이 좀 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농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농담을 이렇게 하면서 좀 웃기도 하고, 제가 좀 딱딱하니까 우리 성도님도 좀 딱딱한 것 같아. 그죠? 좀 농담도 하시고, 그죠?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하시고, 그죠? 저가만 성도라 그러면 막, 우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할 텐데, 제가 목사님 만나면 우리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좀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님은요, 진짜 모였을 때 안고 울었어요. 너무 소중해서. 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울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우리 교회 못 옵니다. 그죠? 이 올라오면 머리 빠개져요. 보통 사람들 오면. 그죠? 그리고 진짜 지식적인 사람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얘기 못 알아듣습니다.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듣는 게 축복입니다. 영적 문제 이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죠? 삶 얘기하고 윤리 도덕 얘기하면 아멘 하면 할 거예요. 저도 윤리 도덕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요,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죠? 우리 도서관, 작은 도서관 때 책 몇천 권 읽었다니까요. 정독을 안 해서 많이 안 읽을지. 그죠? 이번 주도 책 한 3권 읽었어요. 오늘, 이번 주에 예화 같은 거 다 책에서 나온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바꾸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안식일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안식일은 참된 안식이 아니죠.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이 돼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매일 주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하면 이거 힘생기겠죠. 이렇게 하면 흥분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주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현장 선교사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현장 산다니까요. 또 현장 살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 교회였지만 우리 초대교회는 매일 교회였어요. 그죠? 매일 성전에서 집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걸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죠? 매일 주일. 우리 매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부활절을 기념해서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선교사죠.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강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 이걸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헤롯이 유대인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오랫동안 왕을 해먹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냐면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죠.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헤롯 왕이 영원히 왕을 해먹으려고 이 헤롯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 꾸며놔도 여러분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집을 팔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예배 안 드리면요, 이 예배당이 오늘 술집으로 팔려가는지 옛날처럼 막 어려기기가 돌 수도 있고 땅 건물 뭐가 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막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얘기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이 얘기하죠. 사울이 얘기하죠.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이 누굴 핍박하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사실 좀 한 사람 한 사람 장단점 많아요. 근데 소중하게 봅니다. 왜요? 뭐 잘했어요? 그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우리 교회 택하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가치가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럼 얼마짜리죠?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이 안 돼.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는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체예요. 그죠? 우리 교회 건물을 짓는데 우리 머리는 있고 거기 보니까 벽돌이 있는데 벽돌이 막 군데군데 빠져 있어. 어떻게 될까 나중에요? 나 무너집니다. 그죠? 그 여러분 벽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벽돌 채워주면 벽돌이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빈 벽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벽돌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을 벽돌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 맞는 벽돌이 있다니까요. 그 벽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안 맞는 벽돌을 채우면 안 돼요. 그게요. 그 맞는 벽돌을 채우는 겁니다. 그죠? 그 아무리 튼튼한 돌이라도 그 벽돌 맞는 규격이 있다니 그걸 채워야 되는 거지. 아무리 큰 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창세적 영신에 택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을 하나님 택했다면 오는 거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더 중요하죠. 세 번째로,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제 중심.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데요. 맞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은 사제 한 사람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못 읽게 만들었죠. 이 천주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이때 가장 타락했어요. 이때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공부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해성사 아시죠? 천주교 가면 고해성사합니다. 그죠? 문 하나 다 갖다 놓고 제자서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나 이번 주에 이렇게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빌겠습니다.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죠? 우리 같으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서해 주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죄를 계신 빌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직통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 벽 하나 갖다 놓고 얼굴 안 보이게 해서 신부님 이렇게 했습니다. 신부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목양실 있고 김수성님 여기 와서 목사님 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오는 게 아니고 막 100명, 200명 와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이걸 다 들었어. 근데 모른 척 해야 돼.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뭐 성도님 말에 사람 죽였어.
그 고해성사했어. 다음날 그 사람 봐야 돼. 얼굴 표정 포카페이스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겠죠. 그죠? 너 가까운 사람을 막 어렵게 만들었어. 사기쳤어. 쉽게 해서 막 어떤 성도님 우리 집사람들 사기쳤어. 돈 1,000만 원 뺐어. 그 저한테 고해성사해.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볼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겠죠. 그걸 포카페이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막 술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이 건강한 사람인데 결혼 못하게 하니까, 그죠? 불륜 일어나서 뭐 신부 그다음에 수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뭐 고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별짓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신부 수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죠? 수녀들 얼마나 거룩해요. 수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수녀 하다가 온 분 계셔요.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미사 끝나면 완전히 그게 그 천주교 밑에는 또 지하방이 있대요. 거기 가서 술 먹고 온갖 짓 다 한대요. 뭐 그분 하는 얘기예요. 100개 중에 1개겠죠. 저 얘기를 다 통틀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못 참으니까 막 고해성사 그거 막 다 알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복음 보니까 술로 해야 잊혀지는 거예요. 별거 다 아니까. 그걸 못 참으니까 막 음란 행위해서 막 낙태하는 거나 말도 한두 건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그 천주교 가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거 안 해놨는데 지금 장식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막 루돌프 살서 메어서 얼마나 막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 예쁜 막 진짜 관광 올 정도로 해놨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때는 신부님이 담배를 딱 피워서 막 짝대기 하는 거 이거 하더라고요. 담배 딱 피면서 막 그 성도들 한 6, 7명 있는데 담배 딱 피면서 막 깡패처럼 하더라고요. 야, 나도 한번 저래 해봤으면 좋겠다 실 정도로. 우리는 사제 중심이 아닙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는 뭐 중심으로 했냐면 평신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저만 응답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 준다 그러면 저 다 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쩌면 저보다 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축복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후대들도 저보다 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없지만은 랩런트도 있다면 우리 자녀들보다는 여러분 자녀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자녀만 잘 되고 저만 잘 되면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그건 어쩌면 먹기 실패한 거예요.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이 우리 자녀보다는 우리 성도님 자녀가 더 축복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죠? 그 평시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저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면 붙박이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 붙박이 일꾼,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되죠. 진짜 교회 소중함을 알아야 되죠. 이런 틀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교회 틀은 다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의 틀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현장의 틀은 바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이 다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운동이라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 그러죠. 그죠? 여기는 다른 걸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 운동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구역 예배 드리고 뒷담화합니다. 목회자 욕하고 성도 욕하고 교회 욕하고 진짜 하나님 보기에 얻어맞을 짓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영혼 구원하고 응답받은 걸 얘기하는 곳입니다. 우리 현장이 그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맞아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죠? 축복 못 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다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자꾸 늘어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축복 못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명운동하고 여기서 모든 사람을 이제 영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바쁘게 해주는 사람 돼야 돼요. 목사님, 이 사람이 복음 들 시간표인가 봐요.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억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고 진짜 그래 되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도 오네시모가 온 것처럼 그런 응답이 옵니다. 그래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되고 나를 만난 사람이 인생의 종지부가 찍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를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죠? 저를 만난 사람 종지부 찍은 사람이 많아요. 감사하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미션홈이죠. 우리 가정과 현장, 우리 교회 차원에서 미션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치유입니다. 그죠? 같이 살지 않으면 절대로 가치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만드냐면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거죠. 그죠? 오네시모 한 사람이 도벽이라는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죠?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접하고 양육했더니 완전히 뭐가 되면 제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된 겁니다. 그죠?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아까처럼 요 사상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없고 인생의 종집을 찍게 할 수 없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종지부가 찌어져요. 그 여러분의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게 100% 되냐? 저도 100%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내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이 밖에 보면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나는 복음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진 사람은 결국은 평상시에도 이 체질 속에 있지만 그런 중요한 사람을 보내줘도 결국은 그 체질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열심히 해봐. 인본주의죠. 아, 도둑놈 맞는데. 그래, 여기 견디면 돼. 그죠? 그 인본주의입니다. 참고 기다려봐. 뭐죠? 뭐예요? 파괴주의죠. 그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죠?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다 그렇게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그 사람 만났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당신은 영적 문제다. 진짜 복음 들으면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색 계속 꺾어라. 계속 말씀 들으면 인생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거 좀 다른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각인뿌리 체질됐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전문교회. 전문교회는 이게 읍이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읍을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뭐까지 따라옵니까? 경제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 안 주면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와 선교 가운데 경제응답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거는요 빛의 경제입니다. 그죠? 요거는 복음 경제예요. 요거는 재창조 경제입니다. 그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예배 속에 계속 있고 이 복음에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 유일성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 독점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윤리 도덕적으로 물론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잡혀질 필요가 없어요. 예배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서 그까지 안 된다면 문제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계속 흐름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그 잘 안 되는 거 그거 잘 안 되더라도 그 속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만 빛의 경제를 주실 겁니다. 독점적인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늘에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윤리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는 고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영적 힘 얻어서 고치면 돼요. 근데 그 안 되는 건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 상태 바꾸면 하나님 이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우리 이 흑암 문화를 바꾸는 거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흑암 문화, 복음 문화로. 이게 누가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흑암 문화입니다. 그죠? 여자들은 진짜 타락해 본 사람은 조금 알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많이 모르죠. 남자들은 대부분 이 흑암 문화가 얼마나 진짜 무서운 걸 알죠.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걸 알죠. 현장은 이렇게 다 흑암 문화입니다. 그죠? 무속 점술부터 시작해서 그죠? 타락, 음란, 뭐 도박, 그죠? 이게 다 흑암 문화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사단의 틀에서 있다 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틀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틀로 바꿔야 됩니다. 사단의 틀은 나중심, 육신중심, 성중심 하다가 멸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틀로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70 제자로 쓰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70 지역과 현장을 살리게 되겠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70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임 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받고 승리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틀을 바꿔서 사단의 틀에서 하나님 틀로 바꿔서 진짜 유일한 응답, 빛의 경제, 또 하나님 복음 경제 받고 2, 3, 7, 5중주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